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하여 진 사도행전 13장에 멈추어 서서 사도 바울 일행이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인 교회 안의 가르침,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무엇일까? 디다케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교훈들 멈추어 서서 그 교훈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라는 커다란 성경의 관점 속에서 이 말씀들 하나하나 다시 살피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리고 안경이 하나 필요합니다. 제가 눈이 이제 원래는 50이 넘어야 노안이 온다라고 하는데 아직 50도 안 된 제가 노안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PC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 노출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안경을 안 쓰면 가물가물하게 보여요. 자, 그랬듯이 우리가 가물가물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우리 항상 이런 안경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희미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진짜 잘 보여요. 저 뒤쪽에 계신 우리 어머님 얼굴들 잘 보이고. 이 관점이 뭐냐면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관점이라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는 성결신앙이에요. 성결신앙. 우리가 평생을 걸어온 신앙의 관점들, 걸음의 중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심 내용에 안경을 써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을 다시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입니다. 서론이 5장 3절에서 18절까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20절 5장 20절까지가 서론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지난번까지 21절로부터 5장 47절까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권면의 말씀, 그것이 어찌 보면 중심이에요. 중심. 본론의 첫 번째 장 5가지 용어를 끄집어 올리며 결론의 말씀으로 5장 48절을 가졌지만 결국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 저 멀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성결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교리적 관점을 가져야 내가 내 욕망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죽는 자리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사도행전 2장을 거쳐서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는 실제적인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교리적인 안경을 반드시 써야만 정확하게 신앙의 걸음을 희미한 중에 걷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성결의 그 기준을 잡고 5가지 기본적인 삶의 원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 영적 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5가지, 그것이 본론 부분의 1장으로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며 6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3가지, 곧 구제, 기도, 금식. 구제는 바로 대이웃 사랑,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2번째,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3번째, 다시 한 번 더 존재적으로 깊은 헌신의 자리에 금식을 사람들에게 늘 보이듯이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깊은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 교리적으로는 승리의 복음이라 하였으며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 나아가는 내밀한 하나님과 살아내는 자신의 사적인 공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까지 2번째 산상수훈의 2장의 형식으로 3주제를 가지고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본론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 19절로부터 6장 19절로부터 7장 23절까지 총 또다시 5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화시키면은 산상수훈, 우리 성결의 신앙으로 바라본 산상수훈의 본론 부분은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평화, 생명, 정언, 환대, 공정, 이것을 찾아내었다라면 또 3가지 우리 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 기도, 금식의 원리를 찾아내고 5번째, 이제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참된 성도의 모습,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5가지로 우리들에게 또다시 주제화하여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내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승리하는 삶이 그저 관념적인 삶, 죄로부터 나 이기고 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6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도 공간, 시간, 현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절이지만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유비되고 대비되는 관점 속에서 지금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20절까지는 2 장소가 나옵니다. 2 공간이 등장해요. 간단하게 땅과 하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보죠. 다른 걸 보죠. 그리고 또다시 21절을 연결고리로 하여서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내 눈으로 또다시 내 온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관계적인 모습, 시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습, 빛 가운데 걸어갈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살아갈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 주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져 있어요. 2 장소, 그리고 2 삶, 그리고 2 주인,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의 성결 신앙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선이 나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이 나타나는지를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절로부터 20절까지는 두 공간 장소가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똑같은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조해서 한번 보셔요. 19절과 24절에 토시가 틀리지 아니하고 반대 명제와 정명제로 되어져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좀과 동록, 도둑, 그리고 도둑질 이런 형식으로 철저하게 문장이 대비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아무렇게나 말하여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듯 단어 하나하나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초대교회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노력하였구나. 우리도 그에 준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깊은 연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게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안 되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보물을.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즉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환원하여서 쉽게 말씀하셨어. 예, 맞아요. 정말 쉽게 말씀하시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펴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보물이라고 되어져 있는 헬라어에 좀 눈을 좀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합니다. 보물이라는 테사우로스라는 것은요, 헬라어 티테미라는 어근을 가지고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물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 하나를. 여러분들 보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금으로 된 손수건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금으로 된 손수건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보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 속의 보물은 바로 이 금수건이 놓여져 있는 어디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헬라어 테시우로스가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보물 생각나시죠? 황금, 모략, 유향을 어디에서 꺼냈나요? 성경 지금 앞에 나오고 있죠? 보배합에서 꺼내왔어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장 11절에는 보배합이라고 되어져 있는 용어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보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얘를 지금 보물이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 얘가 놓여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보물 하나가 원래는 있었던 장소가 중요하였는데 그 보물 하나에 또 뭐가 들어가죠? 또 다른 보물이 쌓이고 점점 넓혀지는 장소로서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성 속에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사단이 시험하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결국 24절의 결론 속에서 두 주인 곧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나아가 19절에 20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점점 더 쌓여져 가는 이 땅에 마음을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 결론이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요, 여러분들이 하나로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떤 개념을 여기셔야 되냐면은 장소의 개념으로 여기시면서 거기서 보물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리셔야 21절로부터 연결되어지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이 함께 연하여져 이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눈이 나오고 눈이 몸에 등불이 되어지고 따로따로 분리되어져서 해석되어질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24절까지 가는 의미들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물과 같이 여기는 그 무언가를 쌓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연하였던 원리들이 오늘 내게 보물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들,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 희미하여져 버린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결론부에서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보물과 같이 여기는 것을 쌓아두고 있는 곳이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물, 재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땀 흘린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재물이라 말하고 있는 이런 24절에 말하고 있는 재물의 의미, 그리고 보물, 실제 내 눈에 보이는 가장 간단한 단어로는 돈이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최소한의 먹거리도, 최소한의 입을 거리도, 최소한의 내가 생활할 거주 공간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요. 점점 더 이제 시간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삶을 영위하다 보면 나만을 위한 돈의 가치를 넘어서서 가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족뿐만이겠습니까? 위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어느 조직에 속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여기에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내가 지금 내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가정까지도 생각하는 자리에, 그것이 바로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보물 하나가 주어져서 그 보물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였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보물이라고 여겨지는 돈이라고 간단하게 명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며 그 유용하게 사용했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하였다라는 지금까지의 산상수훈 그리고 앞선 구제의 의미들 다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탐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인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쌓아놓기만 하고, 이 땅에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썩어서 없어지도록 만들지 않도록 유의하여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점 자라가며 또 인생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며 책임이 있게 될 때는 돈의 개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나는 꽉 쥐려는 인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신앙적인 용어로 사단이 주는 탐욕인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붙들려고 하는 거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어떠한 자리로? 자족의 자리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떠한 녹도 없으며 도적도 들지 아니하며 도둑질도 없는 그곳에 너희 마음을 두어라. 이 땅 가운데 두지 말고 너희 마음을 바로 그 장소에다 두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이 단순하고 순전한 말씀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야, 그리고 그에 의하여서 그 교훈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교훈이야가 아니라 오늘 또다시 우리들의 삶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한 예를 한번 하나님 앞에 살펴보다가 우리 젊었을 때 사회 초년병인 시절에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어느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초봉 100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많죠, 그것도.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그때 얼마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한번 그때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 보시는 거예요. 1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자마자 11조 10만 원 떼고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속옷도 사드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목록 적으셔서 이것저것 해야지 해도 어때요? 다함이 없는 액수였습니다. 몇십만 원이 막 남아요. 그랬는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이 점점 흘러가며 장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내 위치에서 책임져야 할 영역 뿐만 아니라 가족이 생기죠. 가족을 부양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 이제는 장년이 되어서 돈 1,000만 원을 벌어도 어떡해요? 절대 부족한 액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보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쌓이는 것에 대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쌓이고 내가 정말 제일 처음 가질 수 있었던 손에 쥘 수 있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무언가 부족하듯이 또 뒤이어 나오는 이제 다음 주에 강해할 염려와 연결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는 합니다. 내 삶에 반드시 돈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보물과도 여기는 것, 쌓아야 하는 것, 즉 노후를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필요합니다. 또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아시죠? 부모나 가족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필요 없이 여기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서 교회에 헌금하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살 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일 처음의 마음, 내가 바로 하늘에 쌓기를 원하였던 그 쌓아두는 장소, 지금도 하늘만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것들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나도 은혜 이후 또 물질이 내게 주어진 이후 지금도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라는 사단의 그 합리적인 유혹 속에서도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며 보물의 장소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21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21절의 의미가 또다시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 모든 것들이 있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 내 마음이 그곳 천국의 하늘나라에 있는 인생이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물이라는 쌓여져가는 것이 쌓여져가는 것이 보이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눈인 거예요. 내 마음이 뺏길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눈인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요, 마음과 눈이 동시에 나오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즉,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바로 마음의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구약의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이 몸의 등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너희 삶에 있어서 그 보물을 쌓아두며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갈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어떤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제시하기 이전에 물론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내가 가진 것들을 탐욕의 자리에서 물러나 다시 한 번 더 내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며 자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들이 그 뒤에 연하여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속에 좁혀진 이 말씀 속에서도 내 적용할 수 있는 적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풍성한 의미들을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분만큼은 영적인 의미로 영적으로 확대하여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어떠한 물질과 재물, 보물 이런 측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며 지금 가장 우리 모든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갈지 더 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그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빛과 같이 환한 자리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연하여진 22절에 23절의 말씀은 깊은 영적인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끌어올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기에 내가 그 보물들이 쌓여진 곳을 이 땅 가운데에서 쌓여지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너는 끊임없는 탐욕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져서 그것을 붙들고 결코 내려놓지 아니하는 짙은 어둠의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러나 만약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이 성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이는 그 은혜의 쌓임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자족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지금 내가 땀 흘려서 노후도 준비하고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상대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에 의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길리워내고 함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그리고 삶이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22절과 23절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미 앞선 19절과 20절에는 철저히 단어로 대비되어져 있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22절, 23절 보게 되면은 눈이 몸에 등불이니 하고 나서 대조되는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와 대조되는 말씀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에요. 그러므로 더 어두운 가운데 더 짙은 가운데 들어갈 거야. 이미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23절에 눈이 나쁘면 여기 나쁘다라는 것은 정말 악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상태가 나와 있었어요. 이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가 대조된다라면은 여러분들 우리 한글 성경에 눈이 선하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용어가 틀려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쓱 흘리듯이 보게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대조되어야 된다라면은 나쁨과 반대되는 선이 나와야 돼요. 눈이 선하면이 되어져야 되는데 눈이 어떻게 해요? 성하면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하면. 그럼 여기에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쁘다를 찾든지 눈이 성하다라는 것을 찾든지 해서 단어를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나왔지 하고 찾아야지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조되는 단어가 아닙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찾아보았더니 결국 눈의 성함이라는 이 헬라어 하플루스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하플루스가 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형용사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싱글이라는 뜻이에요. 싱글.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깊은 교훈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보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앞서 21절의 말씀, 내 보물이 쌓이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와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22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눈이 성하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개정역의 성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의역이 된 것인데, 킹제임스 버전이 바로 22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은, 원어 그대로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다한 일을 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이것이 바로 원어에 입각한 번역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더 돌려서 내 눈이 성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걸 참 잘해요. 여러분 한번 계신 분들은 제 눈을 잘 보셔요. 제 눈을. 어떠세요? 눈이 막 제 마음대로 가죠.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요, 제가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지금도 지훈이에게 장난스럽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눈은요 항상 어떻게 갑니까? 한 곳을 지시합니다. 두 쪽에 있는 눈이 반드시 한쪽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두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눈은 저기를 보고 이 눈은 저기를 보게 되면은 바로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너무 단순하였던 이 얘기,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게 다가왔던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힘겹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뒤에 나쁘다라는 말이 들리니까 이 앞서 눈이 한 곳을 바라보아야 돼,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22절의 의미가 우리는 선이라고 여기고, 그저 성경을 그저 흘려가듯이 보게 되면은 나쁘다, 좋다, 나쁘다, 선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말하기로, 눈이 사시와 같이 눈이 또 한 눈은 저기를 보고 한 눈을 저기를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어둠 속 상황이에요. 어지러운 상황.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로 들어가 있을 때 바로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 가장 잘 표현한 것이 22절에는 시편 19편 8절의 말씀. 그래서 옆에다가 꼭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은 시편 19편 8절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23절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결신앙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그 옆에다가 적으셔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므로 22절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표현한 19편 하나님 말씀 19편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8절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24절에 결론을 맺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아야 한다. 온전히 단일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내 눈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또 깨닫게 하여지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23절의 말씀 36편 시편 36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눈이 어두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일까? 시편 36편 1절에 악인의 죄가, 여기서 죄는 페샤흐라는 히브리어로 반역이에요. 반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상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의미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 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횃불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빛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23절의 말씀, 어두움의 깊은 자리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였습니다. 기억하며 이제 예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24절,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말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무엇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여야 한다. 회색지대는 없는 거야. 중간지대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였냐면 사랑과 미움의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 둘 다 좋아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재물도 사랑해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를 존중하게 되면 하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사랑과 미움, 존중과 무시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이 확실한 성경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탐욕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존중히 여기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존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며 오히려 그 반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더라고요. 광복절. 그런 의미에서 탐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탐욕뿐만이 아니죠. 인색함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국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살필 5가지는요. 나의 사적인 앞선 구제, 기도, 금식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히 권면하셨죠. 은밀히 보시는 중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 앞에서 상 받았고 하나님은 나중에 너희들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지 아니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5가지 삶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보입니다. 그가 인색한 사람인지 탐욕적인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부터의 독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폐쇄적인 그 물질을 향한 나의 폐쇄적인 자리, 즉 자기 자신만을 나와 내 가족만이라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어디 뒤돌아볼 겨를이 뒤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대이웃 구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열방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내 가진 물질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폐쇄될 한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은 너무나 많건만 다시 한 번 더 사용할 줄 모르고 하늘에 쌓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밝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라면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부족한 중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둔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의 상대적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상대적 비교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8평에 사시던 분들이 좀 더 넓은 24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좀 더 넓어야 돼요. 32평, 48평 집 원합니다. 차 티코 타던 분이 이제 아반떼로 바꾸었다가 또 아반떼 바꾸면 또 뭐가 들어와요? 그랜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랜저 타는 사람은 항상 외제차 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상과의 상대적 비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 말 것이며, 또 이제 곧이어 강해야 될 염려의 영역, 우리 삶의 영역, 염려와 안전을 염려하고 안전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계속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재물, 만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몬. 한 번씩은 들어보았던 종교적인 용어, 만몬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에 의하여서 그 쌓여진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둠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와 반대되는 이런 탐욕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도 고민하고 물질로 인하여서 그 물질과 연결되어진 관계에 의하여서 좁고 좁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바로 우리 잘 아는 말씀, 계속 들려주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살피면서 바로 탐욕이 아닌 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한 자족의 비밀에 의한, 이 자족함의 삶에 의한 그 선이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들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풍부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풍부함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이 내게 임한 그 상태가 귀한 것이지, 또 연약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 빈궁함 속에서도 나의 영혼에 참된 자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의 의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의 4장 13절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서 탐욕이 아닌 자족하는 삶,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에 의한 결론의 말씀, 탐욕이 나올 수 있는 삶이 아닌 자족할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나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 한가운데 구하는 것마다,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며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곧
온전한 풍성한 승리하는 삶 이 한 주 꼭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